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썼던 것은 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늘 있었어요.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왔기에 그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고, 그런데 다만 그들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권면과 함께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본문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는 세 부분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은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의 조항들을,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는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이죠.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섬기고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 권계해야 되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또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뭐 율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려고 한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화목하라라는 거죠. 화목하라.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화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화목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적대적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적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누리면, 이 화목함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화목함이 아니라 이 화목함은 반드시 이웃과의 화목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함을 얻었다면, 이웃과의 화목함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웃과의 그 화목함을 위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고, 게으른 자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 대하여 본래는 게으른 자들을 비난하죠. 그런데 이제는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권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런데 이제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 힘으로 찍어 눌렀죠. 그런데 이제는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이전에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참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참지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래 참아줘야 돼요.
이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야 우리의 직성이 풀렸죠. 그런데 이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전에는 악한 것을 따랐다면 이제는 선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목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린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린 자가 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4절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요. 여기도 수많은 조항을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수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다고 울고 애통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해야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요셉은 항상 기뻐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도 웅덩이에 갇혀도 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또 거기에서 오해를 사서 옥에 갇혀도 그래도 요셉은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고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제가 의학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언제 그 숨이 끊어지느냐 봤더니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오랫동안 잘 버티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폐렴이 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폐렴이 오면 이제 폐가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에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조차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우리가 강원도의 소식을 듣잖아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단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물이 나온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뭄이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할 정도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달라요. 우리의 뜻은 뭔가 대단하고 큰 일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요셉처럼 총리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는 그 직업 자체가 주는 어떤 대단함은 없어요. 우리야 대단함이 있죠. 우와 이러죠. 대단한 사람 왔다라고 하면서 대접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대단해져 봤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 왔다고 우아하고 뭔가 귀빈석을 마련하고 배우하고 대접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이나 저나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적으로 얼마나 높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철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뭐만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야 되는 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화목함을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4장 3절에서 뭘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위해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해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기쁨이 없죠. 감사하지 않죠. 기도가 안 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는 예언이지만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악하다, 옳지 못하다 여기는 것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무슨 일에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5절부터 28절은 이제 끝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정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거죠. 서로 영적인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사람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또 축복하며 이 편지를 마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정말 화목함을 누리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 정말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으며 우리의 이익을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의 은혜를 누렸사오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기를 힘써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사오니 정말 화목하기 위해 인정하고 존중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얻은 이 화목함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화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